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접하는 페북 페이지에서 두 명의 여성 A와 B가 와장창 논쟁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C가 한마디 끼어들고, 그러자 이번엔 B와 C가 다투게 되는 일파만파의 사태가 있었죠. 사연인즉 A가 칼럼을 발표했는데 당위의 삶이 계리된 빈말이라는 제목으로 대권 후보 윤석열 씨를 돌봄을 모르는 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번역도 한다는 B 씨가 페북상에서 그 칼럼을 비판했죠. 어찌 돌봄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가 남의 몸을 심판하느냐는 것이었죠.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걸 엉뚱하게도 맨 뒤에 당위의 삶이 괴리된 건 조국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고발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라고 맺었죠. 그런데 이 글은 칼럼이 아니고 그냥 페북에 쓴 글이었어요. 제3의 패친 C는 엉뚱하게도 아주 예절바르게 왜 A씨의 칼럼 전문을 알려주지 않고 부분만 인용했느냐라고 따진 거예요. 그러자 B씨는 A씨에게와는 달리 C씨에게는 또 아주 예절바르게 전문을 굳이 끌어오지 않은 이유를 조목조목 해명하면서 당신은 날 비난하지만 같은 페미니스트로서 난 앞으로도 당신을 지지하겠다고 멋지게 마무리했어요. 그 뒤에는 또 막 대인배다 막 이런 댓글이 달렸겠죠. 그런데 문제는 B씨가 이렇게 우아하게 대응하고서는 다른 커뮤니티에 가서 저 C라는 인간 재수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길길이 띄워준 덕분에 저 칼럼이 알려지고 욕을 먹으니 목적 달성 크크크라고 댓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C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걸 퍼오고 얼굴로는 나에게 멋진 말을 하고 실시간으로는 뒤로 어떻게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달 수 있느냐며 패절 선언을 했죠. 많은 이들이 또 열화와 같이 인간에 대한 기본 태도가 문제다 와글와글 그러다 보면 네가 인간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저 세 여성분들이 다 책을 여러 권 낸 훌륭한 여성 저자분들이었어요. 세밀히 읽어보면 공적인 표방과 사적인 욕망이 분별되지 않은 채 무리수를 두고 있는 부분이 발견됩니다. 다 틀린 건 아니고 한 8, 90분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하다가 이상하게 무리한 저격이나 혐오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자기가 논리화한 옳은 부분만 보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지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소통의 방도를 찾을 길 없는 이런 끔찍한 괴리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눈에 어떤 종류의 비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늘 때문에 자기는 절대 모르는 맹점, 블라인드 지점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시선의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할 때면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립니다. 저는 일제시대를 살았던 김교신 선생과 인도 식민지 시대를 헤쳐갔던 비노바 바베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김교신 선생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되었으니 오늘 저는 비노바 바베 선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아주 작은 영감이나 힌트라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노바 바베는 마하트마 간디와 비슷한 시기에 인도인을 이끈 성인이요 사상가입니다. 비노바는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아 국제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간디가 만약 인도가 독립된다면 맨 먼저 인도국기를 개양할 인물로 무명인이었던 비노바를 지목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정도로 가장 순수한 영성가로 간디의 존경을 받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칼란디라는 이가 쓴 비노바 일대기 명상의 혁명 비노바 바베라는 책과 비노바의 바가바드 기타 강의를 옮긴 천상의 노래들을 통해 그에게 매료되었죠. 비노바 바베는 마하라스트라주 작은 마을의 브라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깊은 신앙인이었던 어머니는 매일 예배하듯이 집안일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찬송과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마지막 기도를 올릴 때 두 귀를 잡고 큰 소리로 이 끝없는 우주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잘못들을 용서하소서 외쳤다고 해요. 종종 눈물이 가득 고이고 흘러 넘쳤는데 신앙심으로 충만한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눈물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스스로 간단한 식구를 지어내 매일 노래했는데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쌓아두는 것은 지옥이라네 라고 했다고 해요. 훗날 비노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정신을 형성함에 있어 어머니가 했던 역할에 버금갈 만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도 했고 지혜로 가득 찬 위대한 인물들의 책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모든 것들을 천칭저울 한 접시에 올려놓고 다른 한 접시에 내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실천적인 신앙을 놓는다면 저울추는 두 번째로 기울 것입니다. 라고요. 비노바의 아버지는 대단히 과학적이고 매사에 철두철미한 생활 태도를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비노바가 어렸을 땐 엄하게 훈육하고 체벌도 했지만 아들이 16살이 되던 첫날부터는 모든 걸 알아서 하라며 친구로 대했다고 합니다. 비노바는 21살 때 친구들과 시험 보러 봄베이로 가던 중 진로를 바꾸어 베나레스, 요새 바라나시라고 하죠. 그곳으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실은 10살 어린 나이에 이미 신께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지요. 시험을 치러 봄베이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건 아버지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제도교육에서 이탈하기로 한 것이죠. 지식의 보고요, 산스크리트어와 경전 공부로 유명한 바라나시는 히말라야와 벵갈로 가는 길목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소년 시절부터 벵갈로 표상되는 혁명 정신과 히말라야로 표상되는 정신적 탐구에 깊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영성적 실체를 추구하며 카쉬라는 곳에서 머물던 비노바는 간디라는 인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운명의 발걸음이었죠. 간디가 추구하는 사티아그라하, 진리 파지 운동을 접한 그는 그의 운동에서 히말라야의 평화와 벵갈의 혁명 정신을 모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화와 혁명이 한 줄기로 합쳐질 가능성을 본 것이죠. 비노바의 행동은 늘 간결하고 단호합니다. 그는 그 후 간디가 사망할 때까지 30여 년 세월을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간디가 추구하는 운동을 뒤에서 돕습니다. 간디의 의문들은 이야기로 해결되지 않고 삶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권유를 비노바야말로 온몸을 바쳐 밀고 갑니다.
비노바 바베는 몸이 튼튼한 타입이거나 노동의 경험이 있는 출신이 아니었지만 인생의 황금기라 할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세월 동안 묵묵히 똥 치우는 일, 옷감 짜는 일, 목수일, 농사일 등 험한 노동을 실천했고 물레질과 배 짜는 분야엔 달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영국의 식민지에 저항하는 자강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도 자기 안의 파워를 발견하라며 여성 성자들을 위한 아시람을 세웠고 불가촉 천민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사원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1947년 드디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엄청난 유혈 사태를 치르며 이슬람계가 파키스탄이라는 국가로 분리되었고 1948년 1월 간디 선생이 과격한 힌두교도에 의해 암살당하고 말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노바는 분쟁 지역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슬람, 힌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근본주의자, 공산주의자, 테러리스트 등 인도 전역은 여전히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중충적 문제로 신음하고 있었어요. 1948년 그가 포참팔리 마을을 방문했을 때 한 불가촉 천민이 비노바를 찾아와서 땅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 땅으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겠노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비노바는 개인이 아니고 함께 경작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에 탄원서를 내보겠다고 했죠. 바로 그때 곁에 있던 슈리 라마찬드라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들에게 땅 100에이커를 무상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용기와 영감을 얻은 비노바는 이후 인도 전역을 돌며 부유한 지주들에게 자신의 땅 6분의 1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놓으라는, 즉 신께 바치라고 권유하는 그 유명한 토지 헌납운동, 부단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비노바는 변화를 원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개인의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삼중적 변화, 삼중적 혁명. 그는 부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구걸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초대하러 왔습니다. 나는 굶어 죽어가는 다리드나라야나를, 즉 가난한 자의 형상을 입고 온 신을 당신네 가족으로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이 넷이라면 그를 5째 가족이라 여기고 그에게 신의 분량만큼 나눠주기 바랍니다. 비노바는 모든 사람들이 왕 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나 농사꾼들, 똥을 치우는 자와 같은 비천한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행정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이 세계를 사르부다야라고 했죠. 모두의 깨달음, 모두의 복지를 뜻하는 이 사르부다야는 나중에 스리랑카에서 불붙게 되는 사르부다야 공동체 운동으로 이어지지요. 토지 헌납 운동을 시작한 비노바 바베는 이후에 8,000km가 넘는 거리를 두 발로 걸어서 행진했고 그의 말을 듣고 지주들이 나눠준 땅은 스코틀랜드 넓이에 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비노바가 했다던 말 중 이 말이 특히 가슴에 남습니다. 당신이 한 집에 들어가고자 하나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벽을 뚫고 들어가려고 머리를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머리만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작은 문 하나를 발견한다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문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주를 만나보면 그는 많은 결함과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기심은 마치 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도 작은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선함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그 문을 찾으려 한다면 당신의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든 개의치 말고 문을 찾으십시오. 가끔은 나도 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함은 내가 그의 단점들에 대항해서 내 머리를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비노바는 외적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무로 돌아가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단식 80일째가 되던 날 지극히 평화로운 가운데 자신의 몸에서 벗어났습니다. 간디와 달리 비노바는 일기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는 비노바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노바 바베의 영감 가득한 일대기는 모두 곁에 있었던 이들의 기억으로 재현된 놀라운 책입니다. 비노바의 사진들은 모두 구탄바자이라는 사내가 12살 때부터 30년 동안 비노바의 여정을 쫓아다니며 남긴 기록이에요. 저는 비노바 바베의 기록들을 읽으면서는 울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 사진가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비노바 바베를 보고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살 생때 같은 아들에게 카메라를 사서 쥐어주며 저분을 따르라고 등을 떠밉니다. 그 카메라 값은 여인에게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12살 아들은 그가 가진 전부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글도 쓰지 않고 사진 찍기도 좋아하지 않았던 비노바의 많은 기록이 구탄바자이를 거쳐 한국의 저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지요. 구탄바자이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탄바자이와 연락한 적도 있었는데요. 자비를 퍼뜨리고 마음을 일치시키려고 했던 비노바의 소망의 길을 따라 저작권을 주장할 뜻이 없고 작품은 보고 싶으니 미리 연락만 달라는 한결같은 태도였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고 충성이 충성을 낳으니 참 아름답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선생님은 극적으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을 했다고 하죠. 이제 그는 여태까지와 정반대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1세기에 타락한 도시 코린토스에 있는 공동체에 권면하는 말씀을 읽다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라는
9절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행위는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라는 온전한 눈으로 보다라는 행위보다 훨씬 더 몸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확실한 자기 개방과 헌신, 하나로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노바 바베 선생은 정말 거룩한 입맞춤, 신의 입맞춤으로 하루하루와 접촉하며 살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직도 분리되어야 안심하는 경향이 있는 나. 분단된 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해온 탓에 온 인류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암울한 지구 세상인데 입맞춤이라뇨. 그러나 원래 우리는 연결된 하나라고, 신의 한 조각으로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소통하라고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심장, 저희의 입술이 질곡 속에서 당신을 앙망합니다. 우리가 새길 공동체가 욕망을 벗고 은총의 그물을 짜며 당신의 입맞춤을 전하는 사랑과 혁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